할렐루야. 8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또 금요 워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금요 워십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또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이는 너희를 내 손에게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야 성화 같은 걸 보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 모습들이라든가 조각상으로 이렇게 빚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시면 우리가 외모가 멋진 이들도 성경 안에서 등장을 하죠.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고 또 사울도 있고 다윗, 압살롬 등이 이제 외모가 수려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다니엘도 성경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미소년이었구나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멋진 외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였던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족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이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포로의 삶으로 이제 새롭게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의 삶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도 또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나라, 이 왕, 자신의 유다 왕국을 어떻게 보면 정복한 이 나라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큰 어떻게 보면 왕의 분노가 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며 그들을 설득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며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왕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쫓아가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서 얼마나 또 배가 고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그 맛있는 음식이 주는 강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형편에서도 그런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고난 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약해지고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본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환관장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다니엘의 또 친구들의 믿음이 잘 보여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는 포로가 아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삶으로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뭐가 있을까요? 북한에 보시면 김일성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으로 만든 큰 상. 그게 한 건물 10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 높이가 되는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게 어떻게 보면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 그 금 신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그런 거대한 그 신상 앞에 음악이 연주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6절을 보시면 이제 왕의 명령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명령하죠? 누구든지 그 음악 소리가 들릴 때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풀무불은 용광로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에 모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공포정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된다. 무서운 명령을 왕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대아 사람 누군가가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라고 명령했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을 무시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갈대아 사람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심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부르죠. 원래 왕의 명령에 따르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그 불에 넣어서 바로 죽이는 게 마땅한 일이었지만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약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대답했죠? 그들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죽음을 각오한 강한 믿음의 선포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라면서 오히려 왕에게 강하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용감한 모습을 16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그들은 왕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합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과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용광로 같은 뜨거운 풀무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로 향하기 위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끝이 없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인지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이어갑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소망이지만 행여나 우리가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모두 다 넣겠다. 우리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경고와 같은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 요구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에 처할 것 같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명령을 듣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그 왕의 부름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들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날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세상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 앞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세상에 무너지고 마귀 유혹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